레오라는 작가의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바흠인데, 이 바흠은 시골에 사는 가난하지만은 매우 부지런한 농부였어요. 그리고 그의 처형은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이 처형께서 자기의 아내를 방문해서 도시 생활에서 누리는 온갖 좋은 것들을 자신의 아내에게 자랑을 했어요. 바흠이 옆에서 딱 보니까 아내가 내색은 하지 않는데 짜증이 많이 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내와 처형은 말다툼을 하게 돼요. 이때 난로가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바흠은 자기가 농사를 지을 땅이 참 엄청 많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땅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나는 악마도 두렵지 않아,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난로 뒤에서 이 세 사람의 모든 말을 듣고 있던 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악마였습니다. 그 악마가 바흠이 마지막에 한 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뭐라? 땅만 많으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좋아, 한번 내기를 해보자. 내가 너에게 땅을 듬뿍 줄 거야. 그리고 그 땅으로 너를 내 소나귀에 넣어버리겠어. 이후로 바흠은 더욱 땅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았어요. 3배 넓은 땅, 10배나 많은 재산을 얻고 기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바흠은 바시키르 유목민들이 어마어마한 땅을 거의 공짜와 다름없는 가격에 팔기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찬스가 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선물을 잔뜩 싸서 찾아갔습니다. 유목민들이 촌장과 백성들이 논쟁한 끝에 그래, 이 바흠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건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들이 바흠에게 땅을 파는 조건은 바흠이 먼저 그들에게 1000루블을 지불을 하고 나면 해가 뜨고 나서 하루 종일 그들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땅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해가 지기 전에만 그 자리로 돌아오면 그 땅을 다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단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출발점에 돌아오는 한,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1000루블도 빼앗기고 그 계약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바흠이 들으니까 어땠겠어요? 솔깃하죠. 솔깃했죠. 그래서 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날 밤 그곳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흠이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온통 그 땅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이제 내가 땅 부자가 될 생각을 하니까 잠을 못 잡니다. 새벽 미명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잠깐 꿈을 꿨어요. 근데 꿈 내용이 흉측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무리한 탓에 죽어 있고 악마가 그것을 옆에서 배꼽을 잡고 웃으며 낄낄거리는 꿈을 꾼 거예요. 눈을 벌쩍 뜨고 일어났는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매우 찜찜한 꿈이었지만은 그래도 땅에 대한 집념과 열정으로 약속 장소에 가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 땅을 달려가면서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흠이 보니까 자기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앞에 펼쳐져 있는 땅이 더 좋고 더 비옥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땅이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땅보다 저 앞에 보이는 땅이 더 좋은 거예요. 계속 달려갔습니다. 계속 달려갔어요. 나중에는 몸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신고 있던 장화도 벗고 옷도 벗고 몸을 가볍게 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정오가 되었습니다. 거의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쯤 또 바움이 그 앞에 있는 땅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해놓은 모든 땅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비옥하고 훨씬 더 멋져 보였습니다. 바움이 조금 더 하자 하고 걸어가다가 어느새 보니까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화들짝 놀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바움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움은 이미 지쳐 있었고 그의 발바닥은 장화를 벗어던지면서 멍해들기 시작했고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이라면 농부는 이때쯤에 쉬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쉴 수가 없죠. 죽어라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할 정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달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저 땅에 나를 살게 해주실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또 달렸습니다. 눈이 거의 감길 지경이 되었을 때 사람들 소리가 들리니까 거의 다 왔구나.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팀을 향해 달려갔고 결국 심장이 터지기 직전까지 달려가서 촌장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가 촌장 앞에 오자마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촌장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엄청난 땅을 얻었네요.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움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너무나 쉬지 못하고 급박하게 달려온 탓에 입에서 피를 토했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바움의 하인이 그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자리에 땅을 파고 그를 거기에 묻었습니다. 레오는 자신의 소설을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바움이 차지한 땅은 그가 묻힌 사마르신 약 2m의 땅이 전부다. 레오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자신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활동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다시 증언했습니다.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예수님은 거니셨다라고 기록하면서 두 사람을 대조해 놓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볼 때마다 보라! 보라! 라고 소리쳤다고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거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할 때 주로 보라라는 말이 쓰였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나 계시적인 사건이 예언될 때 선지자들이 주로 보라라고 외쳤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으며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중체대한 말인지를 알릴 때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예정되어 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난 환경을 목격하고 그 안에 있는 흥분과 감격으로 보라라고 소리쳤고 이 보라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체험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게서도 동일하게 고백되는 보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부터 마감할 때까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눈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의 능력, 그의 구원, 그의 위로,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게 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건과 그런 능력과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보라라는 외침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따르던 그의 제자들의 시선이 이제 어디를 향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 2명, 정확하게 이름이 나중에 밝혀지는 안드레와 이름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지만 사람들이 아마도 다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 그 2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이 이제까지 증거하신 바로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 세례 요한, 나를 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거든.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에 선생과 제자들은 보통 어떤 학교나 아니면 스승님의 집에 모여서 가르침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부분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문파가 형성되고 스승님을 중심으로 상당히 결속력이 강한 집단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갑자기 스승을 바꾼다든지 자기가 속한 학파를 어느 하루아침에 떠난다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중국 영화를 많이 보면 소림사를 기억하시죠? 소림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상황이었다. 소림사. 하지만 지금 세례 요한의 2 제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외치자 세례 요한을 뒤로 한 채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참 증언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결과는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는 참 제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가 증언하는 예수님 자체입니까? 많은 증언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슬슬 자신을 전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와 교회를 전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권력과 돈과 명예와 부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전합니다. 증언자의 타락의 여부는 그가 올 곳이 무엇을 끝까지 전했는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 사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지체 없이 세례 요한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 증언자였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사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와 평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께서 이 모든 것을 추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며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돈도 많이 벌고
예수님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어느 순간 여러분은 돈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계셔야 해요. 또 누군가는 저는 세상에서 큰 성공을 누려서 그 영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내 인생으로 마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이 언젠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내 삶의 결과는 십자가였단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희들이 원했던 나라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능력을 보여달라고 할 때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실 예수님의 음성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여러분, 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목회자와 관계를 맺고 많은 성도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러고 계십니까?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요. 그것에 유익이 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따라가게 하고 있는데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받고 있는가? 좋은 모범이 되며 좋은 동반자가 되고 좋은 도우미가 되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목회자를, 여러분의 동료 크리스찬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속해 있고 묶여 있던 그 모든 관계와 사슬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처럼 즉시 털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우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와 여러분의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것에 걸림돌이 맞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사도 요한과 안드레처럼 즉시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그 스승의 그 제자와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순간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 앞에서 인간의 관계와 전통과 관습과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으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가 예수님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올곧이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과감히 내리고 참 제자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고 이제 자신을 따라오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외면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는 왜 너희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냐라고도 묻지도 않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두 제자를 예수님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그것에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금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참 제자가 되고자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면서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목적에 관한 질문, 그리고 참 예수의 제자로 나아오기 위해서 첫 테스트가 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현재형으로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만 비롯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를 통틀어 모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그 두 사람에게 던지신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그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5년 동안,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때로는 어머니 뱃속부터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교회로 왜 나오셨습니까? 도대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만 가지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요, 물질이요, 화목한 가정이요, 떵떵거리는 삶이요, 부와 성공과 권력과 명예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수만 가지의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신 질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물으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최초의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모든 자료들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이제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시작부터 명확히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양들인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교회를 세워나갈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확인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는 돌덩어리도 제자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확인하실까요?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앞길에 어떤 삶의 결말이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마감된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상하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비교적 사역 초기 때 니고데모라는 자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에 들려져 마무리될 것을 이미 그가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혜님과 오랫동안 살겠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내 앞길이 이런데 너희들 그건 알고나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 앞길은 그렇게 끝나는데 뭘 알고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수만 가지의 그 답들 중에 하나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 이 답이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이 무슨 뜻일까요? 본문 아까 우리가 읽은 39절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약 10시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10시는 지금의 거의 오후 4시 정도예요. 이 4시 정도는 그 당시에 해가 저물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해가 떨어지면은 강도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 통속이었습니다. 10시쯤이 되니 안드레와 요한은 시간이 늦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질문에 한두 마디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상세히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남들이 쉽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가 계신 곳에 찾아가서 묻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답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사람들의 품격과 그들의 내면 세계가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따라왔다면 이때가 기회구나 싶어서 주절주절 자기의 희망사항을 예수님께 읊조렸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돈을 받고 싶습니다. 병이 낫고 싶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로또가 터지겠구나. 무릎을 치면서 알라딘의 램프야 열려라.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좀 더 깊은 대화와 가르침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대답은 선생이여, 선생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다가가기 원합니다. 주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안드레와 요한은 우리와 달리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주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더 깊은 대화와 가르침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12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답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변은 예수님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두 사람을 자신의 처소로 초대하셨습니다. 자신이 머무시는 곳에 그들과 함께 계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그날 예수님의 처소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밤이 새도록 주님께 묻고 대화했고 답했을 것이며 함께 웃고 마시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들이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라간 두 사람으로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맺은 첫 제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 어디 계시옵니까?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보라. 내가 예배 받고 예배 드리는 곳에 와서 보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의 세속적인 욕망의 결과물들만을 아뢰지 말고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한다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낙이 없습니다. 살아갈 용기와 목적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임재로 여러분을 초대하실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이 힘든 세상을 함께 살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에코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가 자기에게 나와 필요를 구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제자들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할 때 이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오류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교회는 천국 갈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한이므로 우리가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골라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지 알 수 없기에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교회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복 주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요, 이 땅의 삶에서 모든 인간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구원의 은총은 특별한 은혜인 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선교라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외로우며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코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우리 에코교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선교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정받은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연이 아니며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혹시 발견하게 되신다면, 그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나아올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그때가 다가올 때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실 이 질문 앞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릴지 준비하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정말 참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던질지 준비하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 되기를 결심할 때 안드레와 사도 요한처럼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을 원한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대답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하실 것이며 힘들고 외로운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과 먹고 마시고 동행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흠은 자신이 절대 얻지 못할 땅을 향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영원한 안식처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참 제자의 대답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요한과 안드레처럼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에코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